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18장 22절부터 33절까지 말씀입니다. 22절부터 33절까지 말씀 중에서 22절부터 28절까지만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예루살렘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라 하시나이까. 그 성 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의인 50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이까.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부당하오며 의인과 악인이 같이 하심도 부당하니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만일 소돔 성읍 가운데에서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역을 용서하리라. 아브라함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티끌이나 재와 같사오나 감히 죽게 하려나이다. 의인 50 중에 5명이 부족하다면 그 5명이 부족함으로 말미암아 온 성읍을 멸하시리이까.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45명을 찾으면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그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에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과학이 발달하고 사람들의 능력이 어마어마하게 발달한 요즘 세상이죠. 인간이 못하는 일이 없어 보이는 요즘 세상이기는 합니다만 절대로 우리가 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죠. 우리가 할 수 없는 일들은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몸 하나 우리 마음대로 못하지 않습니까? 전에 이제 운동을 좀 무리하게 해서 손목이 좀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컴퓨터도 하고 그러니까 터널 증후군이라고 하는 그런 병에 걸렸나 보다. 좀 이제 몸이 안 좋아졌나 보다라고 해서 정형외과를 갔더니 초음파도 보고 이러더니 인대가 약간 이렇게 손상이 되었습니다. 손상이 돼서 회복하는 치료를 받아야 되는데 몇 달 치료해도 잘 안 낫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 아픈 거죠. 그리고 또 이제 자고 일어나면 이제 허리도 가끔 아픕니다. 어르신들 앞에서 제가 지금 아프다는 소리를 하니까 굉장히 아픈 건 아니고요. 조금씩 아파요. 아무리 이거를 좀 이렇게 하려고 해도 제 마음대로 안 없어지더라는 거예요.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내 몸이 안 아프고 한 것도 제 마음대로 할 수 없다는 거죠. 또 어떻습니까? 여러 가지 정말 내 힘으로 내가 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나 많죠. 앞으로 1분 안에 앞에 있어질 일도 저희는 알 수가 없죠. 저희가 다른 사람의 마음을, 행동을 내 마음대로 조절할 수도 없죠. 자녀들이라고 해서 부모님의 말을 다 듣습니까? 제가 원하는 대로 다 됩니까? 전혀 안 되죠. 제가 원하는 대로, 하고 싶은 대로 되는 일은 한두 개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과장해서 말하면 하나도 없는 게 우리 인간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우리 인간은 만물의 영장이고 불가능한 것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모습이지만 너무나 부족한 게 많습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내 힘으로 생명을 연장할 수 있겠습니까? 더 100년, 200년 더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아니죠.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물론 건강을 이렇게 건강하게 연습해서 또 건강을 잘 관리해서 조금 더 건강하게 조금 더 어느 정도 오래 살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내 힘으로 내 생명을 연장한다거나 내 힘으로 뭔가 내가 원하는 대로 마음대로 한다거나 이런 일들은 전혀 불가능한 것이죠. 우리 인간에게 정말 불가능한 것이 또 있습니다. 그것은 저의 죄의 문제입니다. 나의 죄의 문제로 인해서 우리는 멸망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죄의 문제 때문에 사망, 죽음이라는 것이 왔고 우리는 인간이라면 누구 한 사람도 이 죽음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의 운명이라는 것은 태어나면 반드시 죽는다. 사람이 한번 태어나면 한번 죽는 것은 이거는 정해진 것이다. 성경에서도 이것은 운명이다. 제가 운명이란 말 별로 안 좋아합니다만 그래도 운명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죽는 것은
운명이죠. 정해진 것이죠. 우리 죄의 문제, 내가 아무리 발버둥 치고 노력하고 아무리 착한 일을 많이 하고 선행을 쌓아놓고 공덕을 쌓는다고 해도 내 죄의 문제는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죄를 누구에게 지었냐면 바로 하나님께 지었기 때문이죠. 내가 죄를 지었는데 내가 죄를 지은 것을 내가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것이죠. 죄를 지은 대상이 용서해 줄 때 그 죄가 용서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분명히 정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하신 그 희생 제사 외에는 우리의 죄의 문제는 전혀 해결될 다른 방법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죄가 없으신 분이고 또 죄가 없으신 분으로 이 땅에 오시기 위해서 동정녀의 몸에서, 처녀의 몸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죄 없이 태어나셨습니다. 죄가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 모든 사람의 죄를 짊어지시고 제물이 되실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그는 죄가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죄와 사망의 권세가 그를 이길 수가 없어서, 그를 사망에 둘 수가 없어서 다시 부활하셨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죄가 없으신 분이시기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내 힘으로는 어느 누구도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죄의 문제를 용서받을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나를 구원하신 분으로 영접하고 그동안 나의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회개할 때, 회개한다는 것은 내가 잘못했습니다 인정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기준이 되시는, 모든 의로움의 기준이 되시는 하나님께 내가 동의하는 것, 하나님께 나의 그 사고와 가치관을 맞추는 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그 회개가 이루어졌을 때 우리는 죄의 용서를 받게 되는 것이죠. 혹시라도 아직까지 여러분들 중에서 내가 지금까지 내 인생의 주인으로 살았던 그 죄, 내가 그동안 살아오면서 내가 주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살아왔던 죄, 내가 지금까지 성령을 거역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해왔던 그런 죄가 아직 여러분들에게 남아있다면, 그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는 결단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것을 잊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 죄의 문제는 바로 한 분, 예수 그리스도만을 통해서 해결받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나만이 길이고 진리이고 생명이다, 오직 나를 통해서가 아니고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도 없고 하나님 나라에 문턱도 밟을 수 없다, 나를 통해서만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자신이 그렇게 공언하고 자신 있게 말씀하신 것처럼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로 믿을 수 있고 우리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일 수 있고, 그분은 죄가 없으시고 우리의 구원자이신 우리의 주님이시라고 고백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을 우리의 주님으로, 그분이 부활하신 그 사실을 우리가 믿을 때에 우리는 죄의 운명에서, 멸망의 운명에서, 또 사망과 지옥의 운명에서 우리는 변화될 수가 있는 것이죠.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변화되어 주님의 자녀가 되신 줄 믿습니다. 성도가 되신 줄 믿습니다. 아멘 안 하시는 분들은 아니시란 얘기인가요? 이런 거는 좀 해주셔야 되는 거죠. 여러분들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이제 주님의 자녀 또한 믿음의 성도들이 되신 줄 믿습니다. 그렇죠. 여기서 우리가 시작이 돼야 됩니다. 왜냐하면 교회라는 것이 원래는 교회라는 것은 성도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입니다. 성도들, 여러분들이 다 성도이죠. 우리 교회도 성도 교회입니다만 우리 교회에 다녀서 성도가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들이 바로 성도인 것이죠. 성도는 그런 여러 가지 변화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성품도 변하게 되고 또 그동안의 삶도 변하게 되죠. 예수님께서도 그 요한복음 3장에서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성령으로 거듭나면, 다시 태어나면 그 사람은 우리가 잘 분간을 할 수가 없지만 바람이 어디에서 오는지 우리가 그 정확한 방향, 정확한 시작을 우리가 찍을 수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바람이 불면 어떻습니까? 시원하다. 바람이 되게 차갑네. 바람이 되게 세네. 바람이 되게 부드럽네. 참 따뜻한 바람이 또 불어오는구나. 이렇게 그 바람이 불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도 이렇다. 우리가 그 사람이 무엇이, 정말 어떤 부분이 정확하게 무엇이 바뀌었는지 알 수 없지만 변화된 사람이 바로 성도들이다라고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3장에서 말씀하시죠. 변화됩니다. 인격이 변화되고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그동안 죄악에 쩔어 있었던 모습이 변화되고 여러 가지가 변화됩니다만 크게 두 가지가 정말 눈에 띄게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 변화되는 요소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운명이 변하게 되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나의 주인으로 영접하고 나의 구세주로 받아들이고 나의 구원자로 믿고 고백하고 나의 죄를 담당하신 분이고 부활하신 분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할 때 우리의 운명은 변합니다. 멸망당할 운명, 영원한 죽음의 운명, 영원한 지옥의 그 형벌로부터 저희들은 하나님께 용서받은 사람으로 또 주님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는 천국 백성이 되는 사람들로 그 운명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믿으시죠? 네, 믿으시니까 여기 계신 줄 믿습니다. 변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운명이 변화됩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의 신분이 변화됩니다. 제가 자주 드리는 말씀이죠. 자주 잊어버리시기 때문에 자주 복습을 하는 겁니다. 우리의 신분이 변화됩니다. 그동안 우리는 죄의 종노릇, 죄에게 사로잡혀 있던 마귀의 종이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죄 때문이죠. 그런데 예수님으로 인해서 그 죄의 사슬이 끊어졌습니다.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또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죄를 회개했을 때 우리는 그 죄의 종에서 자유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신분이 변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딸로 변화되게 됩니다. 근데 원래 우리 인간은 하나님께서 아들, 딸로 만드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불순종하고 불효한 그 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렸습니다. 자식이었지만 자식의 관계가 끊어져 버렸습니다.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는 다시 하나님과 연결되고 관계가 회복되어서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는 그런 신분의 변화가 생겼다라는 것을 우리는 늘 감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분이 변화되는 것이죠. 그럼 신분이 변화되면 그 변화된 만큼 우리에게 특권이 따라오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뭔가 중요한 권리가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 권리,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였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권세와 특권을 갖게 된 저와 여러분들이죠. 그래서 우리는 영생을 소유한 사람들답게 하나님의 아들, 딸답게 살아가야 되리라고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가운데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특권을 사용하며 살아가는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그 특권을 우리가 붙잡고 누리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많은 성도들이라고 불리는 사람들 중에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과 전혀 다를 바 없이 그냥 여전히 그 고통과 그 어려움에 찌들려서 힘들게 좌절과 절망 속에서 여전히 살아가고 있다면 그것은 정말 불쌍한 인생이 되는 것이죠. 옛날 어느 그 유람선을 타는 것이 있었는데 영국에서 미국으로 가는 큰 호화 유람선이 운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거의 한 일주일 정도를 그렇게 유람선을 타고 영국에서 미국으로 이렇게 횡단을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그 유람선을 한번 타보고 싶어서 정말 수년간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벌었습니다. 그런데 그 호화 여객선이고 또 오랜 시간을 배를 타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요금이 비싸죠. 굉장히 요금이 비싸기 때문에 이 사람은 수년간 일해서 그 요금을 마련을 했습니다. 비싼 요금을 마련을 했어요. 그래서 그 비싼 요금을 돈을 주고 자기가 그동안 수년간 일해서 모은 돈을 내고 배를 타게 됐어요. 그 배를 타게 됐는데 그 배값이 너무나 비쌌지 않았습니까? 이 배값도 비싼데 그 안에서 음식이나 이런 거 먹으려면 얼마나 비싸겠냐. 그래서 자기는 그 비싼 거를 돈 주고 사 먹을 수가 없어가지고 자기가 먹을 거를 싸운 거예요. 일주일 동안 먹을 거, 과자랑 이런 거, 어쨌든 빵이나 이런 것들을 사가지고 싸들고 큰 짐에다가 가방에다가 그걸 넣어가지고 왔어요. 사람들을 보니까 다 이제 점심시간, 아침시간, 저녁시간만 되면 다들 이렇게 진짜 돈 많은 사람들이라 싶은지 막 맛있는 음식들을 먹으면 막 이렇게 즐거워하면서 즐기고 있는 거예요. 자기는 자기 숙소에서 자기가 싸온 그 빵이랑 이런 것들을 먹으면서 부러워하는 거죠. 이게 좋은 배를 타긴 탔는데 저 사람들은 참 맛있는 거 먹는구나라고 부러워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한 마지막 날쯤 되니까 지나가다가 어떤 승무원이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아니, 당신은 왜 그 식사 자리에 오질 않냐고 물어봤더니 이거 너무 비싸가지고 음식값 내가 어떻게 내고 먹습니까? 물어봤더니 아는 분은 아실 텐데 무슨 소리냐고, 당신의 이 배값에 이거 식사비가 다 포함되어 있는 거라고. 원래 배값이 비싸니까 거기에 식사비가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 점심, 저녁 다 뷔페로 먹을 수가 있었던 거죠. 이 사람은 그걸 모르고 그냥 쫄쫄 힘들게 먹으면서 고생하면서 나만 왜 이럴까 이렇게 고생하면서 살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이런 모습일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특권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을 사용하지 못하면 우리는 정말 호화로운 그 배에 모든 것이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된다라는 이야기죠. 그 특권 중에 하나가 오늘 아브라함이 사용하는 그런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다 아시겠지만 바로 중보기도죠.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우리 성도들의 특권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22절, 23절에서 그 하나님의 사자들이 이제 거기를 떠납니다. 있는 자리를 떠나서 소돔성을 이제 심판하는 자리를 확인하기 위해서 떠나게 됩니다. 그런데 여호와께서는 거기에 그대로 남아 계셨더라. 구약에 보면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렇게 나타나시는 그런 모습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구약에도 나오신 모습이다 이렇게도 얘기를 하는데 그거는 잘 모르겠고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만나주시는 그런 장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그대로 섰더라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런데 23절에서 그랬다가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하나님 앞에 서 있었다라는 것과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갔다라는 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바로 아브라함은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신 사람이죠. 그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의 특권이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하나님과 가까이 이야기할 수 있는, 교제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지금부터 하려고 하는 일을 어떻게 내가 아브라함에게는 숨길 수 있겠느냐. 내가 아브라함에게는 다 이야기하겠다라고 이야기해 주시고 만나 주시고 가깝게 교제하시는 모습. 이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 성도들이 누릴 수 있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릴 수 있는 첫 번째 귀중한 특권입니다. 바로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 있는 특권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과의 교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교제할 수 있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임재를 경험하고 은혜를 경험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교제이지요. 그리고 또 우리가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가 있고, 또 때때로 그 말씀 속에서 나에게 직접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말씀을 통한 교제이지요. 또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습니다. 기도는 자주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아버지하고 여러분들께서 대화하실 때, 이야기하실 때 무릎 꿇고 두 손 들고 눈을 감고 막 온갖 뭔가 절차를 갖춰서 기도하는 사람, 이야기하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겁니다. 옛날 우리 조상들은 혹시 모르겠네요. 부모님하고 얘기할 때 아바마마 저하고 잠깐 시간을 내셔서 저의 이야기를 좀 들어주시면 감사하겠나이다. 이렇게 어렵게 얘기했을지는 모르겠지만 아버지와 자녀 사이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어려운 게 아니죠. 뭔가 형식을 갖춰야만 되는 것도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소통입니다. 커뮤니케이션이라고 얘기하는 의사소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래는 뭔가 이렇게 엄숙하고 근엄하고 무게 잡는 그런 방법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하나님께 편안하게 이야기하고 대화하는 것이 바로 기도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의 특권이다라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특권을 가졌습니다. 예배를 통해, 말씀을 통해, 기도를 통해 특권을 행사할 수가 있는 것이죠. 거기서 더 나아가서 어떤 특권이 있냐면 기도하되 중보기도하는 특권이 있습니다. 먼저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과 관계가 맺어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 있게 되었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서 이야기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할 때 오늘 보니까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중보의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좀 전에 소돔성을, 고모라성을 살펴보시고 심판하신다고 하셨는데요. 혹시 그 성 중에 의인이 한 50명만 있어도 하나님 그들을 멸망시키시겠습니까? 아니 50명이나 되는 의인이 있다고 한다면 그 50명이 저 악인들하고 같이 심판을 받아 멸망당하는 것은 이거는 좀 불합리한 것 아닙니까? 정의롭지 못한 것 아니겠습니까? 한번 잘 생각 좀 해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여기서 지금 아브라함의 속마음은 어떤 것입니까? 바로 자기의 조카 롯, 사랑하는 조카 롯이 그 지금 소돔성에 있지 않습니까? 근데 아브라함도 알다시피 롯은 착한 사람입니다. 의로운 사람입니다. 그러니 적어도 롯하고 롯의 부인하고 딸들이 둘 있잖아요. 4명이잖아요. 4명이 그래도 좀 의롭다고 한다면 그래도 한 10분의 1은 해결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거기 종들이나 혹은 사윗감들 중에서 의로운 사람하고 또 있지 않겠느냐? 그러면 적어도 한 10명까지는 어떻게 되겠고 한 40명 정도만 더 있으면 괜찮을 것 같아요. 이제 계산을 해봐가지고 하나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래? 50명이 있으면 내가 그 50명을 봐서라도 내가 용서하겠다. 심판을 내리지 않겠다. 심판을 유보하겠다라는 얘기 아니라 용서하겠다.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지금 아브라함은 자기가 지금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을 때, 이야기할 수 있을 때 어떤 이야기를 하느냐? 자기가 잘 모르는 사람이지만 소돔성 사람들을 위해서 또 자기 조카를 위해서 지금 탄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탄원을 하나님께서 들어주셨습니다. 우리의 탄원도 하나님께서 들어주십니다. 들어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렇기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가 있고 또 특별히 우리가 중보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잊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사용하십니다. 성경에 보면 믿음의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 모두가 다 중보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다윗도 왕이었지만 하나님께 늘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너희들을, 내가 이제 일선에서 물러나고 너희들을 위해서 왕을 세워서 왕이 너희들을 다스리게 되었지만
나는 그래도 계속해서 너희를 위해서 기도할 것이다. 왕을 위해서 기도할 것이다. 내가 기도를 쉬는 것은 나는 죄라고 생각한다. 나는 그 죄를 범하지 않겠다. 하나님 앞에 내가 결단코 그 죄를 범하지 않겠다. 늘 쉬지 않고 중보 기도하겠다는 이야기죠. 느헤미야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페르시아 제국의 아닥사스다 왕의 술 맡은 관원, 아주 최측근이었던 느헤미야는 그 왕 앞에 나가서 왕이 시키지도 않은 것을 자기가 청하는 것은 목숨을 걸고 해야 되는 일이죠. 자기 조국 예루살렘을 위해서, 자기 조국 예루살렘의 성벽 재건을 위해서 탄원했습니다. 중보했다는 이야기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아갔습니다. 메대 파사의 아하수에로 왕 때에 왕후 에스더는 어땠습니까? 자기 생명을 걸고 왕 앞에 나아가서 자기 민족을 살려달라고 왕 앞에 탄원하며 그렇게 중보했던 것이죠. 하나님의 사람들은 중보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기도를 들으셔서 그들의 역사와 그들의 민족을 구원하시는, 또 그 역사를 변화시키시는 크고 놀라운 일을 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중보가,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가 역사를 바꿀 수 있고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되는 크고 놀라운 역할을 한다면 어떻게 우리가 그 기도하는 특권을 포기할 수가 있겠냐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안양 성도교회 가족 여러분, 기도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기도를 호흡이라고도 얘기하지 않습니까? 믿는 사람의 호흡은 기도다. 그래서 바울 사도도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그 중보의 특권을 정말로 잘 사용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이것을 한 번만 사용하고 끝난 게 아니었어요.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적어도 6번 반복해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처음에 50명이었다가 그 다음에 아무리 봐도 50명이 다 안 될 것 같아요. 5명을 뺀 45명, 그 다음에 40명, 30명, 20명, 10명까지 10명보다 더는 못하겠어요. 왜냐하면 10명은 그 공동체를, 마을을 만드는 아주 가장 최소의 숫자가 10명입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은 성인 10명,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이스라엘이 멸망했을 때에도 유대인 남자 10명만 모이면, 11조 할 수 있는 10명만 모이면 회당을 짓고 그 회당을 중심으로 해서 마을을 만들었습니다. 공동체를 만들어서 생활을 했습니다. 그 10명이라는 숫자가 그 공동체를 만드는, 마을을 만드는 최소한의 숫자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10명까지 계속 기도를 합니다. 같은 내용을 6번 이상 기도했다. 끊임없이 기도했다는 것이죠. 왜 그랬을까요? 아무래도 안 될 것 같아. 50명은 택도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내가 여기서 기도를 멈춰버리면 저들은 분명히 멸망당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내가 여기서 멈추면 안 된다라는 그런 의무감이, 책임감이 들었던 것이죠. 아브라함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27절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죠. 27절에서 이야기합니다. 저는 티끌이나 재와 같습니다. 먼지만도 못한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만 제가 감히 주님께 기도합니다. 저는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만 감히 주님께 기도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30절, 32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제가 주님 노하지 마시고 한 번만 더 들어주세요. 31절에서 제가 다시 한번 감히 주님 앞에 얘기합니다. 32절에서 주님 노하지 마시고 이번만 더 들어주십시오. 계속 이렇게 간절하게 지금 아브라함이 기도하는 그것은 바로 의무감이 있기 때문에 내가 저들을 위해서 지금 기도를 멈춰버리면 100% 저들은 망할 것이다 라는 그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중보기도의 특권을 사용하는 사람들의 마음은 무엇이냐면 이것이 바로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저들은 망한다.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 가족은 망한다.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 교회는 망한다.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 친척은 망한다. 우리 민족은 망한다. 이런 마음이, 간절한 마음, 또한 거룩한 부담감이, 책임감이 있을 때에 이것을 우리가 끊임없이 기도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아마 거룩한 의무감, 고상한 책임감이 아닐까 싶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안양 성도교회 가족 여러분,
이 특권을 잘 사용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정말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하나님과의 교제의 특권,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이 특권을 여러분 잘 사용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의 욕심을 위해서만 기도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을 위해서 중보하고 계십니까? 더 잘 들어주시는 것은 중보하는 것을 더 잘 들어주실 것입니다. 모든 기도에 응답해 주시지만 분명히 우리의 중보를 들어주실 것입니다. 과거에는 우리 여러분들이 젊으셨을 시절에 산마다 들마다 교회마다 그렇게 늘 주님 앞에 부르짖으며 가족을 위해, 교회를 위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부르짖는 그 기도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요즘은 많이 줄어들었죠.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그렇다고 해서 매일 모여서 철야하십시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매일 여러분들 쉬는 시간에라도 시간이 있을 때, 아니 틈을 내서라도 주님 앞에 기도하며 중보하는 그 고상하고 고귀한 특권을 사용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의 가장 고상한 의무인 이 중보 기도를 우리가 잘 해나갈 수 있고 잘 사용할 수 있도록 주님 성령께서 저희를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주님의 그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고백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또한 주님께서 허락하신 주님과의 교제를 잘 해나가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또한 기도할 수 있는 특권, 주님과 대화하는 이 특권을 우리가 놓치지 않고 잘 사용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주님의 크고 놀라운 역사들이 충만하게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